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택하셔서 또 예배하는 자를 부르셨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이 놀라운 것은 우리가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많이 피곤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학교에서 이리저리 시달리고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 조세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뜻을 세워서 조심하시고 여러분 이거 졸린 거 깨워도 안 돼요.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새벽 예배 나오면은 이게 졸면은 선생님이 막 따로 불러서 여기다 치약을 착 짜요. 그럼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아이들에게 그러면은 막 반감만 심어주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줄 딱 이렇게 믿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너무나 사랑하죠.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니까 깨우지 마시고 코만 안 보면 되는 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은 이렇게 연약하고 졸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들어 쓰셔서 정말 이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엘리야 같은 사람, 엘리사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평범 이하의 사람을 비범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만 보고 너 왜 이놈의 자식아 이 정도밖에 못하냐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를 조각하시고 깨뜨리시고 다듬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일 것이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될 것이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이 아이들을 놓고 우리가 중보기도해 주실 수 있는 성숙한 어른들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젊었을 때는 용납 안 됐어요. 어딜 줘라. 그래서 제가 늘 했던 말이에요. 니 게임할 때 자? 니 TV 볼 때 자? 어디서 예배 드리는데 졸고 그래? 막 그러면서 혼내고 막 엄한 소리하고 삐져서 교회 안 나오고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좀 아니네요. 사람도 변화하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15편은요 할렐 시편입니다. 할렐루야 시편이에요. 할렐루야 시편. 이 시편은요 6월절에 불렀는데요. 시편 113편, 114편은요 6월절 당일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 만찬을 시작하기 전에 이 찬송을 이제 불러요. 그리고 이제 115편은요 6월절 만찬이 끝나고 부르는 찬송입니다. 메시지가 있죠. 그러니까 115편은요 언제 부르는 것인가? 끝나고 부르는 찬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마치고 사역을 마치고 우리가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마무리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련회 다녀와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죠? 뭐 우리가 어떤 큰 행사를 하면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도 큰 일을 다 마치면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공허함 또 어떤 고갈 같은 것이 있다고 그럽니다. 뭐 안 그러신 분도 있지만 이것을 느끼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큰 은혜를 끼치고 또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풀어내는 것에 귀하게 쓰임받고 희한하게 월요일날 많이 무너져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죠? 근데 정말 그래요. 큰 사역을 해요. 놀랍게 쓰임받아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지? 그런데 그렇던 목사님도 월요일날 넘어져요. 넘어지면 얼마나 심한지 사회적 이슈가 될 만큼 그렇게 넘어져서 그렇게 문매를 맞고 또 TV에도 나오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큰 은혜 뒤에는요 반드시 큰 은혜와 맞먹을 만큼 큰 시험이 다가옵니다. 항상 그래요. 그래서 항상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115편의 말씀의 자세를 우리가 따라간다면 우리가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그 마무리를 우리가 순복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큰 일 하고 나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큰 사역 뒤에 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더 싱싱한 모습으로 더 능력에 찬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왜 넘어집니까? 왜 큰 은혜 받고 우리가 왜 넘어집니까? 우리가 큰 사역하고 왜 넘어집니까? 개인적으로 또 어떤 큰 일을 한 다음에 왜 우리가 넘어지는 것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뒷마무리 잘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뒷마무리를 잘 안 했기 때문에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뒷마무리 잘해야 된다. 그거예요. 뒷마무리 잘해야 된다. 너 큰 은혜 받았냐? 그거 끝 아니다. 그거 받았으면 뒷마무리 해야 돼. 그거 안 하면 너 쓰러져. 너 그거 안 하면 너 자빠져. 너 믿음으로 바로 섰다고 생각하니? 너 지금 은혜 받았다고 바로 섰다 그러니? 너 그런데 뒷마무리 안 하잖아? 너 그냥 나가 자빠질 수밖에 없어. 오늘 그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용은 이것입니다. 두 가지 조심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 조심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영광을 나에게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영광을 돌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영광을 우상에게 돌리면 안 된다라는 거. 이거 두 가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를 잘 지어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더욱더 싱싱한 모습으로 우리가 굳게 서 있을 수 있게 되며 끝없이 공급되는 능력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는 영광을 나에게 돌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115편의 그 시작이 무엇을 호소합니까? 무엇을 호소하는 거예요?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을 나에게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인이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은혜의 원인은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자격 없는 나에게 위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원인이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원인이 없다라는 것을 그거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원인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하고 대화 중에 이제 신앙 얘기를 했어요. 신앙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다 내가 헌신했습니다. 내가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내 딸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자꾸 그 얘기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얘기 하나도 없어요. 다 내가 했습니다. 다 내가 했습니다. 내가 헌신하고 내가 충성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상이 누구예요? 지금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 우상이 누구예요?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우상이 돼서 나를 높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바로 영광을 나에게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은요 우리 가운데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무리 잘해야 되는데 너를 조심해야 돼. 너를 조심해야 돼. 그렇게 우리 가운데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조심해야 될 거, 너 자신을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나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일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일을 한 것입니까? 내가 일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원인이 하나님께 아니라 나에게 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는 그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거 아니고, 다 나라는 거예요, 나. 내가 우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너에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면요, 참 힘들어지죠. 내가 하면 참 힘들어집니다. 내가 하면 고갈이 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 넘치는 기름 부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내가 뭘 해도 기쁨이 넘치고, 내가 뭘 해도 은혜가 넘치는데, 내가 하려니까 거기 고갈이 오고, 내가 힘이 들고, 짜증이 나고, 정말 교회 인상이 팍 쓰여져 있고, 여러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은혜 위에 은혜라는 표현을 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아가는데, 받은 은혜에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 기쁨 위에 기쁨.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을 나에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원인을 자꾸 나에게 두니까 하나님 앞에 제일 큰 죄를 범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거기에 무엇이 틈탑니까? 죄가 틈타고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고 자빠질 수밖에 없고 큰 승리를 경험했어도 바로 넘어짐으로 그냥 마무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이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무리 잘해라. 그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 너 이거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첫 번째인데 무엇을 조심하는가? 너 스스로가 우상이 되는 것을 조심해라. 경계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자신을 살펴서 너희 스스로가 만약 우상이 되었다면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 원인을 하나님께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너희는 깨닫고 그것을 알고 너는 그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너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믿습니까? 그럼 완악의 세계가 있습니다. 완악의 세계는요 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내가 그것을 하지 않는 거 완악이에요. 중심이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의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완악은요 나에게서 벗어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회귀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죽어야 돼 이렇게 하다가도 곧 누가 살아나요? 곧 누가 살아나요? 여러분 살아나잖아요. 내가 은혜 받을 때는 주여 나는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습니다. 주님 내가 녹아지길 원합니다. 나는 부서뜨려 주시옵소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데 그래서 큰 은혜를 받아서 깨닫기도 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 회귀 본능이 일어나요. 자꾸 내가 생각이 나요. 내가 강시가 되는 강시. 강시가 홍콩 영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강시가 되어 자꾸 살아나. 이건 부활이 아니에요. 자꾸 내가 살아나서 꼭 뛰어다녀. 생각하기도 웃기네. 홍콩, 우리 어렸을 때 홍콩 영화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강시에 부적 딱 붙이고 뛰어다니고. 우리가 이렇게 뛰어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원인은 나에게 두면은 여러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영광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인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말씀을 왜 기억하냐면 어떤 목사님이 아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이 말씀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모든 것을 다 한 다음에 그 마지막에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는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모든 일을 다 한 후에 하나님 이거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거 외우세요. 이거 외우세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열심히 우리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았어요? 그 원인 여러분에게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나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은 내 노력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할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 노력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외우세요. 이런 자기를 다 내려놓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주변 사람의 부축입니다. 주변 사람이 붙이는 거예요. 왜냐면 주변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을 보고선 승리한 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너 대단하다. 너 승리했다. 너가 있지 누가 있냐. 그렇게 여러분을 부추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너희들 안 보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거야.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고백의 3절이에요.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셨나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 자기에게 영광 올려 들리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 은혜를 인정하는 모습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좋은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것이 제자들에게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그 기적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사람들이 그 기적을 맛보고서 정말 그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기 위해서 막 그렇게 막 무언가 분주함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을 따로 보내시고 우리 예수님은 한적한 곳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죠. 그렇죠? 예수님 마무리 잘 하셨다라는 거예요. 큰 기적 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 교제하셨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께서도 이르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원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어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상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나온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4절에서 8절까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좀 중요한 것 같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랑하는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와 같아요. 네. 여러분 크리스천 중에 우상에게 뭐 이렇게 절하고 뭐 그런 사람 있을까요? 있긴 하더라고요. 무당들의 말을 들어보면 제가 무당에 대한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 무당에 하는 말이 권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온대. 김 권사님 혹시 아니죠? 무서워서. 김소영 권사님 혹시 우리 애들 그런 거 아니죠? 혹시 우리 교회 옆집에 범인회에서 혹시 근데 신기한 건 제가 그 책을 보니까 그렇게 무당이었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자기에게 찾아오던 권사님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나 예수 믿게 되었으니 너 예수 제대로 믿어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들이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처음부터 가짜였던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많아요. 이게 우리가 그냥 한두 명이겠지가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권사람에서. 그러나 여기에 그런 분들 없겠죠? 분석이 안 가지? 우리는 다 안 가릴 것인데 우리 걸 적용한다면 이렇게 적용할 것 같습니다. 나라는 우상. 첫 번째 조심은 그러니까 사람이 우상. 두 번째는 나라는 우상. 여러분, 사람이 믿을 만한가요? 제가 볼 때 제일 못 믿을 만한 것이 사람입니다.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저희 할머니가 장손을 참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저는 외손이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집에 가면 장손이라고 장손 사진만 있어요. 내 사진 없어요. 내 사진 없네. 저는 별로 그런 거 같고 뭔가 어렸을 때부터 별로 그런 거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지 말던지. 장손이니까 뭐. 그런데 안 왔어요.
안 왔어요. 별거 아니더라고요. 이거 사람 믿을 만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권사님, 우리 동현이 믿을 만한가요? 근데요, 믿지 못할 것이 사람이에요. 어떻게 우리 하율이 믿을 만한가요? 이게 믿지 못할 것이 사람이에요. 어떻게 우리 믿을 만한가요? 그럼 진짜 믿지 못할 것이 사람입니다. 자녀요? 또 부모님이요? 아니에요. 믿지 못할 것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영광 올려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 사람 올려놔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녀 올려놓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부모님 올려놓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사랑하는 사람 올려놓고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올려놓습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이 목회자의 마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은 일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일 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의지해요. 의지합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가장 많은 일을 하니까 당장 그분이 없으면은 교회가 안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의지합니다. 그러다가 우상이 돼요. 그럼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가끔은 초자연적으로 돈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저와 여러분 중에서 저를 넣었어요. 꼭. 저와 여러분 중에서 그렇게 초자연적으로 돈을 버시는 분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섬기십시오. 어려운 교회 섬기시고 여러분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교회 왔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어떻게 할까요? 의지하죠. 교회 월세가 나오는데 어떻게 의지 안 합니까? 의지하죠. 그런데 제가 이걸 확인합니다. 우상이 되는 순간 하나님 깨뜨리십니다. 제가 꼭 확인해요, 이거. 그래서 저도 늘 이거를 조심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뜨리십니다. 그래서 그거 아니야. 그 사람 아니어도 돼. 진짜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사람 아니야. 사람이 도구야. 하나님이 꼭 그거 알려주시는 것을 꼭 제가 확인을 해요. 두 가지를 배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 그리고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아니어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하세요. 그러니까 나만 이 일을 할 수 있다. 교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또 배우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어떠한 일을 쓰시려고 사람을 찾으실 때 여러분,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범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는요 비범한 도구가 됩니다. 아멘. 사사기의 세 번째 사사가 여러분 혹시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이름도 삼갈입니다. 세 번째라고 삼갈이에요. 여러분 삼갈에 대하여 여러분 성경은요 얼마만큼 기록이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뭔가 독특하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죠. 얼마나 기록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찍어보세요. 짧게. 짧게. 이렇게 말 구체적으로. 한 절. 맞아요. 한 절입니다.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게 다예요. 근데 사살해요. 삼갈이 무엇으로 블레셋 600명을 쳐서 죽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소문을 막대기. 기억력이 좋습니다. 맞아요. 소문은 막대기입니다. 소문은 막대기 어떤 비밀 병기입니까? 아니요. 어떤 신무기입니까? 어떤 전략적인 무기입니까? 전술핵입니까? 아니죠. 평범한 농사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도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삼갈은 평범이에요. 평범. 하나님은 참 묘하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참 재밌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으셔야지 이거 대답할 가치도 없습니다 할 건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흔하고 흔한 흙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천지에 널려있는, 우리 사투리 천지 빽가리. 천지 빽가리. 어디 사투리예요? 경상도 사투리인데. 그렇죠. 이 말 있죠? 아니, 저만 하네. 아, 있어요. 있죠. 그렇죠. 천지에 널려있는 흙으로 하나님은 최고의 걸작품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여러분 다윗은요 어떤 전술핵을 쓴 것이 아니에요. 그냥 길거리에 평범한 돌멩이 줘서 쓰러뜨린 거예요. 삼손이 이제 길거리에 널려있는 당나귀 턱뼈 가지고 블레셋 1000명 죽였어요. 그거 들판에 널린 거거든요. 우리 옛날 말로 개뼈다귀. 근데 요즘에 개뼈다귀 없더라고요. 요즘은 이게 있어요. 해장국집이 많으니까 돼지뼈다귀. 그러니까 돼지뼈다귀로 1000명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한 거, 평범한 거.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실 때 예수님은 어떤 대단한 걸로 도시락을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지극히 평범한 도시락, 그냥 일반 서민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 그것을 사용하셔서 평범한 것을 비범으로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평범한 것들도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비범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하시죠? 그쵸? 하나님은 평범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평범을 많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 평범한 우리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비범한 도구가 되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는 평범 이하라는 거예요. 그쵸? 저는 그래요. 저는 평범 이하 같아요. 딱히 어디 가서 사랑을 제대로 받아본 적 별로 없는 것 같고, 돈이 많았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평범 이하 같아요. 근데 사사기의 두 번째 사사가 에웃이에요. 근데 에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왼손잡이 에웃. 이거를 언어로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냥 오른손, 왼손 이게 아니라 오른쪽 장애인 이런 뜻이에요. 오른손 못 쓰는 사람. 이게 되게 사회적으로 얼마나 이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이었던가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이때 상황에서는요, 이게 화장실을 가고 이렇게 다 이게 왼손으로 처리해요. 그래서 왼손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은 이건 모욕적인 거였다고. 오른손 못 써요. 왼손잡이에요. 왼손밖에 못 써요. 그러니까 사회적 시선이 어때요? 좋지 않아요.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평범 이하의 장애를 가졌어요. 그런데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오른팔을 못 씁니다. 나는 오른손 장애가 있습니다. 나는 평범 이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이 되어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의 능력이 되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에웃의 오른팔이 되어주셨어요. 오른팔 무슨 뜻입니까? 능력의 상징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웃의 능력이 되어주셨다는 거. 평범 이하예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평범 이하의 사람도 그 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범한 것을 맡기셨으므로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이거는 다른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교만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것을 맡기셨으니 주님,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평범한 것을 하나님 비범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전환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나는 왜 맨날 같은 일만 하는 것 같고, 이게 너무 쉬워서 나 아니어도 누구나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때 대충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이게 시험이 아니라 테스트로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 소몰이 막대기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내가 이 평범한 일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 평범함을 비범함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 듣고 너무 위로받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길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길어요. 1년 아니에요, 2년 아니에요, 10년 될 수 있어요, 20년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믿고 충성하세요. 믿고 충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시간을 보시고 내 이후의 시간은 하나님의 비범의 시간 안에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 시편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승리 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거 반복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볼까요? 9절에서 11절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라는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네, 여러분 여기서 계속 반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아, 아론의 집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이거 빼고 다 반복이에요. 무엇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의지하라는 거예요. 의지하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도움이 되고 하나님만이 방패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도움이 무엇입니까? 도움은 실제적인 힘입니다. 진짜 힘이 하나님인 것을 깨달았으니 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도움이고 우리 하나님의 방패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그럼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잖아요. 그쵸?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일 마쳤습니까? 사역이 끝났습니까? 주일 예배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서 그냥 홀라당 집에 가지 마십시오. 홀라당 집에 가면 뭐합니까? 은혜 싹 까먹는 거예요. 은혜 싹 까먹고 예전에 내가 범죄하던 그 장소로, 하나님을 생각 없이 살았던 바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았습니까? 그러면 마무리하고 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은혜를 붙잡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입니다. 하나님 나의 방패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방패라는 거예요. 보호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패예요. 뚫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방패래요. 뚫을 수 있습니까? 못 뚫어요. 못 뚫어. 하나님이 방패인데 그거 어떻게 뚫습니까? 그러니까 안전하다라는 거죠. 더 큰 능력과 가장 안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쫄지 마세요. 여러분 쫄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을 왜 이렇게 자꾸 쪼십니까? 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세상에 쫄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없으면 무너지는 것이 도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끔 없앱니다. 무엇을 없애는가? 없으면 무너지는 것들을 없애세요. 없으면 무너지는 것들을 없애세요. 돈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사람과 관계일 수도 있어요.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거 가져가십니다. 그거 가져가세요. 그것을 통해서 네가 진짜 의지해야 될 것이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가끔 오묘함으로 그것들을 가져가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마시고. 맞아요. 그거 정말 힘들어요. 너무 힘든 일이에요. 정말 시험에 안 들 수가 없는 일이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바로 그 자리에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는 이분법이 아니에요. 어떤 시험에 들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시험이 들었다가 또 하나님의 도움에 딱 들어오면은 시험이 딱 끝났다. 이분법 아니에요. 그 치열한 싸움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감정에 치열한 싸움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 치열한 감정의 싸움에서 그런 감정에 막 휘둘리지 마십시오. 감정이 막 휘둘리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싸우세요. 막 원망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고 내 의지하는 것이 지금 사라졌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것 때문에 막 내 마음속에 불 붙는 것 같지만 그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과 싸우세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럼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며 그가 나의 방패가 되신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 그 실상이 되기까지 여러분 소망하고 소망하셔야 돼요. 싸우고 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도움 중요하죠. 미국의 미국 교회에 어느 사람이 총을 들고 들어왔어요. 미국에는 흔하잖아요. 이게 총기 흔한 건 아니지만 뭐 총기 난사 사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예배 드리는데 총을 들고 들어온 거예요. 성도들이 깜짝 놀라고 목사님들 놀랐어요. 그런데 목사님의 강대상에 있던 목사님의 한마디에 이분이 총을 내려놓고 회개를 했대요. 궁금하죠? 궁금하죠? 네. 궁금한 표정 한번 지어주시면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뭐라 그랬을까요? 이 사탄아 올라가라 그랬을까요? 총 맞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엄마를 그랬던 적이 있어요. 예전에 저쪽 교회에서 그 이상한 아저씨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 막 한다고 뭐 내려와서 막 섭니까? 제가 그때 마이크 잡고 설교하고 있었는데 뭐라 그러니까 제가 그때 뭐야 나도 우리 사탄을 그래서 막 그때부터 막 우리 교회를 얼마나 공격했습니까? 정말 사탄이 됐잖아요. 사탄을 불러갔더니 사탄이 돼가지고 막 얼마나 우리를 회방하고 막 우리에게 막 죽이네 사네 그러고 막 그랬습니까? 그 칼 들고 총 들고 온 사람한테 사탄을 불러가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사형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형리로 나가겠습니까?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빵 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어서 오세요. 웰컴? 영어로 했겠죠. Can I help you?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엇을 도와줄까요?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런데 이분이 군인이었어요. 그 외상후 스트레스 뭐 이런 거 있죠. 막 전쟁, 막 사람 죽이고 그 스트레스. 이분이 군인 있을 때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대로 하니까 무능한 사람이 된 거예요. 사회적으로 시선도 안 좋고 너무나 외로운 거예요. 그리고 누가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총을 들고 그냥 와버린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무엇을 도와줄까요? 그 도와주겠다라는 그 한마디에 이분의 마음이 확 녹아버린 거예요. 너무나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세요.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그거 들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너 마음이 이렇게 아프지? 내가 너에게 무엇을 도와줄까? 너 힘들지?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이분이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의지할 곳이 없어요. 네, 목사님이 시편 46편 1편을 읽어줬대요.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무너져버린 거예요. 여기서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도 도와줬겠죠. 우리도 이런 모습 좀 필요할 것입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도와줄까? 내가 무엇을 도와주면 될까요? 여러분, 이거 필요하다.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되게 기네요. 두 번째,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돼요. 구약에서는 복이요, 신약에서는 은혜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그거 아니죠.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그거는 그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죄와 싸우면서 하나님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야지. 그냥 게으르게 있으면서 하나님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뭔가 공부를 하면서 뭐 독서도 하고 연구도 하면서 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나 설교 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야지. 탱자 놀다가 하나님 설교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안 되죠. 제 얘기 한번 들어봤어요. 제 얘기. 큰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 받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구하십시오. 사역에 승리하고 또 항상 승리할 줄 믿습니다. 다음 말씀이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셔서 복을 주실 때 이렇게 쭉쭉 복 주시고 또 복 주시며 또 복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복을 구하고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찬송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호흡에 있습니다. 저희 친할머니라고 해요. 친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아빠가 얘기를 해주기를 이러고 돌아가셨대요. 숨을 쉬고 뱉지 못하고 이제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사람 죽음이라는 것은요, 날숨 들숨 하다가 날숨을 쉬고 들숨 못하면 죽는 거고, 들숨하고 날숨 이렇게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50편에는 뭐라고 했어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살아있는 모든 자는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맨 마지막 18절에 보면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송축이라는 말은 바라크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사용할 때는, 이 말을 사용할 때는 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람이 사용하면 찬송이 됩니다. 송축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막 쭉 나오잖아요. 창세기. 그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며가 바라크예요. 복이에요, 복.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복이라고요. 근데 그것을 사람이 사용하면은 무엇이 되냐면 찬송이 됩니다. 송축.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의 복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막 송축하면 하나님은 막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송축이라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감사하는 거, 찬송하는 거 다 있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마무리예요. 이게 마무리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을 때 여러분 마무리는요, 그냥 우리 육체의 힘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마무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거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마무리로 하고 어떤 더 큰 은혜를 받았다면 10편 115편의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승리하는, 패배가 없는 그런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40분까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